조용하네. 우리 렘넌트들 말씀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맞죠? 오늘 쌍둥이가 안 보이네. 그래서 혜진이하고 로이가 앞에 왔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받읍시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혀. 마음에 묻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요. 오늘 제목이 조금 긴데 여러분 제목만 붙잡아도 한 주간 말씀이 생각나도록 전도사님이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왜 그렇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힌다는 말이 우리 한자어로 장사되다예요. 장사되다. 땅에 묻다. 묻어서 우리 죽은 사람이 묻히다가 장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그 장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죠. 그것과 함께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무덤에 묻힌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죽고 무덤에 묻혀야 되냐?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무덤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채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도 똑같아요. 헤롯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성전, 자기의 육신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2장 읽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갈보리산 사건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갈보리산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3일 동안. 그런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이 사건이 결국은 왜 중요하냐? 나의 사건이 돼야 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죠. 맞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나무를 딱 심으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어떻게 봐야 하냐면 첫 열매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열매가 조금 작고 못생겨도 이제 이 첫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근데 열매 몇 년을 키워도 열매가 안 나와. 그럼 그 나무는 열매 못 맺는 나무. 그럼 그 나무는 뿌리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로 인해 죽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던 완전히 마귀 종로를 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을 때 이게 나에게 적용돼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 무덤에 묻혀서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묻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미래 우리도 다 죽겠죠, 맞죠? 전도사님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죽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덤에 묻혀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먼저 서론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틀린 것을 버려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틀린 것을 가지고 이미 각인 뿌리 체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에 있는 옛사람, 옛체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보죠. 이렇게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 컵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물을 버리고 설거지해서 깨끗한 물을 채워야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무조건 오랫동안 부으면 된다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더러운 게 이렇게 조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깨끗한 걸 더러운 걸 다 버리고 깨끗한 걸 딱 씻어서 깨끗한 물을 담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서 들은 거, 또 유튜브에서 본 거. 사실은 그게 다 세상에서 온 틀린 것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에서 뭐를 말씀하셨느냐? 틀린 복을 버리래요.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는데 막 좋은 자리, 높은 위치에 가서 돈 많이 사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참된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틀린 경제관을 고치래. 너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너희가 막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할 때 겉으로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참된 말씀에서. 그러면서 틀린 기도를 사람 앞에서 하지 말래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막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요. 왜? 나는 기도한다 보여주려고. 여러분 요새 안 그러죠? 여러분 요새 길에서 가서 서서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 보죠. 근데 유대인은
그때 유대교 사회였기 때문에 막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눈 감고 기도하면 와, 저 사람 기도한다, 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봐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틀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넓은 문으로 가려 하지 말고 좁은 문, 구원을 얻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틀린 것을 다 버리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오해했어요. 틀린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 해요. 왜 예레미야 같다 할까요? 막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주고 막 빵이랑 떡이랑 다 나눠주고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보고 죄를 회개하라 하고 막 정치인들 잘못을 지적하고 막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가 막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 막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또는 엘리야처럼 막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상과 싸우고 악한 왕을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막 처벌하고 그런 분으로 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야.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그런 분이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아니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데 물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복음의 본질인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세례 요한처럼 막 죄 짓는 사람, 나쁜 사람 욕하고 심판하고 막 개혁하고 그런 게 복음의 본질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와서 막 능력 얻고 병 낫고 막 이단들과 하고 싸우고 그런 게 복음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틀린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단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세 사람을 불러서 따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틀린 신앙생활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틀린 거 다른 거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잡으라고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딱 높은 산에 가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세 명이서 딱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해준 모세,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무찌른 엘리야. 그런데 딱 구름이 가리더니만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그의 말을 따르라. 자꾸 우리가 틀린 것,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무덤에 묻혀있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그걸 묻어버려야 돼. 여러분, 시체를 묻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 나죠. 그렇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죄를 짓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은 걸 빨리 묻어버려야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옛사람 안 묻어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내가 죄를 짓진 않지만 그런 옛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나쁜 영향들이 오게 되겠죠. 영적인 손해들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묻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무덤에 묻혔어요. 밑에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헤롯 성전과 같은 내가 주인 된 성전인데 사람이 주인 된 인생이었는데 옛사람이 함께 무덤에 묻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누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은 뭐냐? 옛사람의 삶과 사역이 끝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옛날 체질대로 살아갔던 삶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많이 내는 인생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육신을 위하여,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이 끝난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까지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죠. 맞죠? 그런데 무덤에 묻고 나서는 이제 다 돌아가요. 가족들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기억을 하지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끝인데 조금 한자어로 종결이에요. 종결. 이제 완전히 막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옛날 체질들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나도 모르게 딱 묻어져서 이제 무덤에 묻히면 안 보이죠. 맞죠? 없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 우리도 믿음으로 내 옛사람은 끝났다. 묻혔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죽으신 걸 믿을 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이야기했죠. 막 욕을 많이 했고 게임도 많이 했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복음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옛사람, 옛 체질이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랬었나? 내가 왜 그랬었지? 할 만큼 되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나는 전혀 안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게 무덤에 묻힌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게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무엇을 믿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구나. 내 옛사람은 끝났구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죠. 여러분도 다 무덤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육신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도 죽음이란 걸 맞이해요. 맞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누리게 되고 여러분 자꾸 반복되는 문제 이제 내가 옛날 체질처럼 막 중독에 빠지지 않는데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무덤에 안 묻힌 기간이 있었거든요. 게임은 안 되는데 게임이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면 안 되는데 막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인데 옛날처럼 게임을 하고는 싶은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는 그럼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서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무덤에 묻히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하고 싶어요. 재미없어. 시간도 없어. 시간이 있어도 그것보다 할 게 더 많아. 그것보다 할 게 없어도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돼요. 욕도 마찬가지. 저는 옛날에 누구 싫으면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내한테 엄청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손해를 주는구나. 내가 손해보는 거구나 하니까 욕하는 사람이 불쌍해. 내가 욕하는 것도 안 할 뿐더러 저 사람이 뭘 모르고 욕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만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무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죠. 근데 이 무덤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갇힌 사람은 깜깜하고 마치 죽은 사람 같죠. 맞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 하지만 무덤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근데 이 시간을 렘넌트 7명들이 다 가졌어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죠.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 사람 있겠지만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13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자기 고향에 있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사역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한 14년 동안 감옥에 노예로 있게 하시고 왜 바울도 그렇게 13년 동안 조용히 있게 하시고 심지어 다윗은 10년 동안 막 군사들이 죽이려 따라다니는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옛사람을 끝내는 시간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무덤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딱 그리스도만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인데 나로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이제 네가 나를 만나서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의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세요. 요셉처럼 전도사님도 이런 무덤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못할 것 같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시간들이 몇 번씩 있어요.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몇 주. 진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항상 주시는 답이 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체질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이 시간을 주셨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들로 또 은혜들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와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축이 필요하죠.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인테리어까지 마감되기 전에는 사실 그 건물을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테리어도, 건물도 짓고 인테리어도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또 우리는 이미 옛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재건축되어지는, 여러분, 재건축되어질 동안에는 그 땅을 쓸 수가 없죠. 맞죠?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재건축 기간이 언제 길까요? 크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할수록,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할수록, 또 우리에게 오래된 건물들이 크면 클수록 재건축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무덤의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렘넌트 7명이 다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우리가 무덤에 묻혀서 옛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렘넌트 7명의 인생을 볼 때 다니엘 같은 포로로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렘넌트를 다 쓰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 억울해, 짜증나,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억울함까지 주셔서 감옥에 보냈을까? 근데 요셉은 그거에 한 번도 내가 잘못 안 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한번 꺼내달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중에 장관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고, 요셉이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요셉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리, 높은 자리에 하나님 요셉을 앉히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덤의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이 옛사람의 삶과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과 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의 시간을 지난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기 있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살고 계세요.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날까지 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5절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위에도 썼지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대로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이루게 하시고 주인 되시고 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럼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필요가 없겠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전도사님이 어제도 학교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다음 주에 학교에 우리 전도자 집중대회라고 우리 4월부터 9월까지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하나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전도사님이 영접을 제일 많이 했대. 나는 영접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했는데 전도사님이 인도네시아 갔을 때 딱 이틀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에 가서 한 번, 또 병원에 가서 한 번.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한 60명 정도 했거든요. 그거 그냥 60명 영접했습니다. 학교에 보고서 써서 냈어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영접을 제일 많이 했대. 우리 4월부터 9월까지 우리 전교생이 전도해서 지금 1,500명 영접했는데 전도사님이 영접을 제일 많이 했대요. 전도사님은 당황했어요. 왜? 전도사님 학기 중에 바빠서 현장 갈 시간이 없거든요. 학교 가랴,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언니 오빠들 만나러 다니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막 방학 때는 전도사님 여러분 봤겠지만 31일 내내 교회에 붙어 있을 날이 없었어요. 늘 훈련 속에 내가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없는데 왜 영접을 최다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어제도 이제 전도사님 우리 독서 포럼 하면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를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선교 인턴십 가라 해서 갔죠. 전도사님 갈라 해서 간 거 아니죠. 갔는데 에미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복음 전해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해서 전했죠. 근데 영접은 누가 시켜주신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 문을 열어 시켜줘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냥 심지어 영어도 잘 못했어. 그냥 진짜 못하는 영어로 복음을 전했고 에미 선교사님 통역 다 했고. 근데 전도사님이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전도사님도 계속 공부도 전도사님 옛날에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빵점 맞아요. 전 과목 빵점을 맞았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게임 중독 때문에 그랬고 한 번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전교 1등도 시켜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내 힘, 내 삶을 내 사역으로 살아가면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내 영적 문제에 걸려요. 그런데 내가 무덤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요, 내가 몸이 약한데요, 내가 머리가 나쁜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 무덤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덤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상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세우시기에. 절대 망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가진 사람.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절대 망대로 세워질 걸 믿고 약속하신 절대 응답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그래서 절대 응답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자고 눕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거, 부한 거, 권세가 많은 거, 적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사실은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요. 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하고 못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잠시 지금 내 형편과 사정 허락하시고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질문하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맹인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온다, 사건이 온다, 진짜 안 그러면 요셉처럼 막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 안 그러면 막 형제 자매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일 만큼 싫어한다. 그걸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바울처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전도의 문이 막힐까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여기서 막혔는가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계획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세요. 근데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데 특히 이 말씀 언약을 어떻게 주시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딱 주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선교 제일교회 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딱 받으니까 신영관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 전화를 주셨을 때 좋았는데 답을 미뤘어요. 왜? 강단을 통해서 내가 다음 주 나온 강단을 듣고 목사님 대답을 드리겠다 했는데 근데 강단에서 너무 확실하게 답이 나와서 전도사님이 확실하게 선교 제일교회 오기로 했어요. 강단에서 뭐라 나왔냐?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계획을 질문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가장 정확하게 주시냐? 강단 말씀 들을 때 딱 정확하게 주세요. 선생님 지난주에도 2학기가 시작하면서 내가 이대로 졸업해서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딱 들었어요. 왜? 뭔가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간의 강단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루고 내가 율법을 이루고 내가 뭐 사역을 이룬 게 아니라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답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강단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럼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요셉이 딱 언약을 품었을 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절대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광야길을 갈 때에 뭐 여러 가지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막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절대 여정.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도 내가 붙잡은 언약 성취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실수했다 그런 거를 하나님 다 상관없이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시고 하시냐 그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 가는 데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살리라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갈보리산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여러분이 잠시 잠깐 무덤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늘 기억해라. 내가 나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고 있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멋있는 렘넌트 7명 같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확인해야 돼. 오늘 학원보험과 상관은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고난받는 성도의 배경이에요. 고난받는 성도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여러분 어디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이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듯이 여러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가 와도 넘어져도 전혀 상관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재용 사장이 옛날에 사업을 한 게 대차게 말아먹었거든요. 이 삼성이라고 말아먹은 사업이 있어요. 근데 배경이 어디예요? 삼성이니까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해도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과 절대의 응답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무덤의 시간이 와도 난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최고 행복한 인생, 최고 능력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게 속이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 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